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25절을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만,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아까 본 여러 성경 여러 군데 같이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다랄까, 아니면 우리가 이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한다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이제 곧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주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히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었을까?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데코레이션으로 하는 십자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면을 놓고 하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요사이는 십자가가 하나의 어떤 자기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부적과 같이 되어서 돈 있는 사람은 비싼 금도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 목이 걸고도 다니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좀 더 값싼 것으로도 해가지고 다니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어떤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고만 다니면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나를 다 피해 다니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장식용 십자가인지,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하고 찬양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주위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 십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많이 장식하고 다니고, 우리 보면 장식입니다. 특히 우리가 만약에 괴기 영화를 보면은, 한국 영화에는 그런 거 없지만 외국 영화에는 보면 막 드라큘라가 나올 때 십자가 모양을 이러면 물려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어떤 내용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는 것입니다. 괴기를 물리치는, 어떤 악한 영을 물리치는, 나쁜 어떤 영의 자, 우리의 나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는 내게 모든 애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십자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나쁜 것,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뭔가 합니까? 삶 속에서 조금만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 어려움만 당한다면,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예수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은 내 생활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뭐라 그럴까? 내가 예수 믿는데 누군가 나를 조금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현하길 뭐라 그럽니까? 저게 곧 내 십자가다. 우리 집에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표현하면 뭡니까? 저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 크면 안 되지. 우리 집에 딸이 말을 안 듣고 바람을 잘 피운다. 그럼 뭐라 합니까? 저게 내 십자가다. 자녀들이 말만 안 들으면 우리 하는 말이, 부모들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지고 날 따라오라 그러냐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다. 이게 내게 경제적인 무슨 십자가인 것이 생각을 하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못 살게 군다. 그럼 우리는 다 십자가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는 그냥 정당하게 내 생각으로 정당하게 바르게 행동했는데 남이 나를 판단하기를 이러고 X표를 쳤다. 비방했다. 비난했다. 그럼 우리가 표현하기를 뭡니까?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저게 내 신앙생활의 십자가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데, 과연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하고 제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십자가 예수쟁이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그냥 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십자가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 교회 사이트에 어느 목사님의 그 부분 올라와서 간증하는 거 우리 여러분이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한 시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극치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니 내 삶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을 보고 들으셨던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본질적인 사랑을 알고 변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다면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초점은 거기에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과연 정말로 십자가의 본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본질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시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운 이 신앙에 약간 변질된 것 같은 것이죠.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불편한 것들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되 말씀을 기준해서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육신의 삶을 가지고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영생, 우리가 불로장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급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가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의 신을 간구해서 우리가 신을 믿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방편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예전에는 이 정보가 좀 부족해서 참 정보를 받으려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요새는 사이트만 잘 두드리면 세계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우리 참빛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아버지인데 선물 사드리려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 벌 때 아버지가 야 이리 와서 우리가 말하는 건지는 등 좀 긁어라. 내 목마른데 물 한 컵 주고 가라.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인데 잘해주려고 돈 벌고 있는데 그런 시간 없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막상 내가 필요한 돈 긁어주고 물 먹는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냐고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들고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 사가왔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기분 좋게 받겠냐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돈 좀 적게 들고 일 좀 적게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등 좀 긁어줘. 내가 필요할 때 물 좀 마시도록 해주라. 이게 나를 사랑하는 표고 이게 나를 존경해주는 아버지로서의 존경해주는 표다. 나는 이거 받기를 원한다는데 우리는 나가서 내 하고 싶은 일에 만족해서 내 열심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인데 좋은 선물 사준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제도 내가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을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투표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지 마라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하자 하면 결정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계시는데 주님의 권위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회의를 한다 합시다. 우리 집사님 식구들 회의를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리하면은 집 자녀들이 하나 있으면 곤란하지만 둘 있어도 그냥 표대결하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자녀들이 셋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화해서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요새 민주주의식으로 아버지 우리 투표해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부모 의견 무시하고 해가지고 이거 하기로 우리 결정했습니다.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못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회의하지를 말지. 아니 물어보지를 말지. 물어보기는 다 물어보고 결론은 자녀들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모든 주의 일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 제일 흔한 예로 좀 직설적인 일. 수많은 교회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판결받습니까? 어디에 가서? 세상법정에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손해보더라도 포기하라. 손해보더라도 포기하라. 성경이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디 갔냐. 그런데 세상이 땅땅땅 해가지고 이겼다 하면은 예수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겼다.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십자가 한다면은 그 십자가가 변질된 십자가가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지고 간다는 그 십자가,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그 열심이 헛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사실은 내가 이 말씀을 놓고 이거 말씀 전해야 된대요. 찔리긴 누가 제일 먼저 찔리니까. 내가 솔직하게 내가 내가 내 모양을 봐도 이 말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내 모습에 지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달라고 내가 하면서 하지만은 제가 여러 번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쉽게 넘어가면은 걸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십자가 지고 왔으니 저게 내 십자가지 하고 가면은 그뿐인데, 과연 이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그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보고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삶이 바뀌었다고 막 정말로 볼 때 그 십자가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을 볼 때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삶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신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기록할 때 그때의 뜻이나 오늘이나 바로 십자가를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 변하는 것이나 지금 변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 주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이나 앞으로의 말씀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바로 내가 깨달아 알면은 내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본질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안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울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2 더하기 2는 4다.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아니면 지식적으로 무엇을 알고 듣고 배운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보고 내가 배운 것이 확실하니 예스! 콱!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하면 더 깊이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면 더 깊이가 있어 바뀌어지는 거, 바뀌어지는 것처럼, 아니면은 또 무엇을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을 보면 연구의 대상이 샘플이 잘못되면은 결과가 잘못될 수 있는 게 세상 진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 의학적으로 A의 어떤 의학자가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다 좋다 하는데 B는 나와서 연구하기를 아니다,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A라는 사람이 연구했을 때 샘플로 잡았던 그 상황과
모든 내용,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식생활과 습관이 다른 사람, B가 연구했을 식생활이 다르다는 걸 있습니다. 동양에서 연구한 것이 다르고 서양에서 연구하는 것이 다르고, 서양에서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유럽에서도 각 지방에서 나는 음식 특색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이 다르면 의약품도 다르게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한번 배워서 딱 머리에 입력이 되면 이게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변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데, 사실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 내 의지를 다 포기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믿는 것인데, 우리는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믿는다는 단어 자체를 잘못 우리가 적용해서 신앙에 적용하는 믿는다는 말을 쓸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앙에서 믿는다는 자세는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온전한 구속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가 변해지는, 내가 포기되어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구속하시고자 죽으시기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짊어지는,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땅바닥에서 내려갈 데가 더 없는 최고로 낮은 자리에까지 내 자신이 죽어지고 없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 내가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고, 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삶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다가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제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를 몇 군데 이렇게 찾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기는 사는데 내가 사는 삶이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이 내 삶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내가, 세상은 내 안에서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어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는 아무 소용없는 죽은 것이다.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죽은 모습 사는 것을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러면은 무조건 내 자신이라는 것이 조금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별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삶과 나와는 별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 나타나는 십자가 외에는, 죽었다는 것 외에는 나타낼 것이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변화된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본질을 깨달아 하니까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내 삶 속에서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 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예수의 죽음을 내가 체험한,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산다. 세상과 나는 서로 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없는 죽음에 단절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깨달은 삶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데,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삶이다. 우리는 사람 눈치 본다는 거죠. 누구에게 잘 비어서 내가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여 비유를 맞추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잠시 또 다른 면입니다만, 여러분 누가 종입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종입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누가 종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종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입니다.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도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노예, 슬레이브라는 것입니다. 왜? 왜요? 피로 팔렸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모든 마귀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겼기 때문에, 우리는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되기 이전에 피값에 대한 값으로 따지면 우리는 사고 파는 데 대해서 팔려서 간 몸이면은, 요셉이 20냥이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간 것이나, 우리가 여기서 팔려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데, 자녀 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종의 신분에, 노예의 신분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특권은 다 버리고 누리고자 하는 베네핏만 우리가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먼저 내가 그 은혜, 그 목사님의 예를 듭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좋은 예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느끼니까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상황을 보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 가운데 산다. 왜?
노예적인 신분에서 완전한 내 자유를 느꼈기 때문에 이 안에 사니까는 이것이 표현하면은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삶을 살겠다고 확 고개를 들고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르기 이전에 내가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죽었다고 고백하며 엎드리면은 내가 내 자신을 신분을 내가 정말로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를 받을수록 내 자신을 낮출수록 주께서 더 은혜 주시고 이렇게 주시며 자신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뻑뻑뻑하고 고개 쳐들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는데 주여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출수록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놓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내가 매일 못 박히고 죽는다. 이것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나타나서 야 내가 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무엇이 되고 내 기도 응답이 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바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 짐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른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달은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바울이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자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삶을 너희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바라지 아니하고 말에 나오는 능력의 결과만 내가 취하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못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십자가하고 부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다 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가는 삶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는 세상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사람의 비유를 맞춰야 칭찬받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풍족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의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인데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든 면에서는 고난입니다. 감옥에도 갇혀야 되고 배도 고파야 되고 추위도 떨어야 되고 강도의 위험도 있어야 되고 다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모든 삶의 결과에서는 마지막에 주는 것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노년에 우리가 말하면 인생을 끝날 때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가도 노년에 다 떠나가는 삶을 살면 실패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마지막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 지신 그 삶이라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곧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운데서 이 삶을 감당하는 삶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므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마지막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여정을 보시지 말고 마지막 결론을 보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같이 날마다 죽는 결과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것은 내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 새롭게 됐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얻어서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 버리고 나 예수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적을 지고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 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대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임하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 구속함을 받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구속함을 주신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깨달아 아니 위에서 말한 모든 삶의 결과가 내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장기적으로 그냥 한번 들어갔다 살고 나오고 무슨 연구를 위해서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지역 중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시베리아라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베리아, 러시아 시베리아에 오미야콘이라는 동네가 있다는데 1년 연평균이 영하 50도라.
섭씨 영하 50도가 되는 이 동네가 있다. 겨울에는 자동차 시동을 한번 켰다가 끄면은 얼어서 시동이 안 켜질까봐 한번 켠 시동을 끄지도 않고 그냥 켠 채로 놔둔다는 거였어요. 펜에 잉크도 얼고 배터리 전원 뭐 그것도 뭐 나간다고 하여튼 그렇게 추운 동네에 사는데 여러분 그래도 화장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은 한국식처럼 밖에서 없습니다. 볼일 보러 한번 나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 자체는 뭡니까? 삶의 적용되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평균이 마이너스 50도인데 1924년에는 연평균이 마이너스 71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사람이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지역 중에서는 제일 낮은데 뭐랄까 학교도 영하 마이너스 52도가 되면은 학교가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도가 되도 애들은 학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캘리포니아 우리 사는 애들 보고 여기 말하면 0도만 돼서 나가라 그러면 학교 갈까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온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저도 이 설명을 할 수 없어서 넘어가지만 물을 끓는 물도 부어가지고 뿌리면은 내려오기 전에 얼어버리는 그런 동네에 사는데 그런데도 애들이 학교 간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환경에도 사람이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동네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거든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묻으려고 그러면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못 판다는 것이 어렵소. 석탄불을 피워놓고 막 불을 피워서 땅을 얼면 조금씩 파는데 관을 하나 묻을 정도가 되면 3일을 파야 돼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그 동네에도 오미야콘이라는 이 글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얼지 않는 물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동네가 희한하다. 이름하고는 안 맞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에 온천이 나온다는 거죠. 그 동네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식물을 못 자라기 때문에 주로 술록이나 시베리아나 동물을 먹고 자라는데 동물들이 그 온천물에서 나와서 이리지 흘러가는 그 물을 마시고 지나가는 동네 지역이라 사람이 살고 또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영양을 취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의 어떤 것을 뭐랄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글을 보면서 이야기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시 적응해 살면은 이와 같은 환경에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 말씀에 적응해서 살면은 이와 같은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날마다 죽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 알면은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적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결단을 하나 아니하나 하는 내 문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살기 싫다 못 살겠다 그러면 뭡니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은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 결단의 각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바로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알아야 결단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가시밭길 같은 조금 어려운 동안 남을 향하여 핍박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은 영적인 것으로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길을 따라오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본질을 깨달아 알면은 세상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기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기를 갈 수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되어질 때 이 삶의 환경에 적용하는 삶이나 오늘 신앙 안에서 결단하는 삶이 결단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사시사철 중에서도 여름이나 겨울은 필요 없고 봄이나 가을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불평함에 불만하며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고 세상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념해야 될 이 귀한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여러분이 바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의 사건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와 같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확신한 십자가의 결단이 체험이 있어지는 이 귀한 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